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문은 이 아모리 왕 다섯 왕이 연합군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대판 싸우죠. 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둬들이면서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10장은 전쟁의 승리에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다음에 아이성을 진멸하고 그리고 또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가운데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나안 부족들입니다. 이 가나안 부족들 중에서 특별히 말하자면 아모리 족속들이죠. 이 아모리 족속들 중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들 부족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막강하다라고 하는 기브온 족속이 소위 말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5개의 나라의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왜 충격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습니다. 기브온은 원래 그 성이 큰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아이성보다도 기브온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성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면 군사력이 아주 그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의 훈련을 잘 받았고 성도 작은 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과 성을 가지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더욱더 크게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화친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기브온 족속도 만만치 않은 족속인데 거기에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런 큰 그런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한 데다가 이 기브온 역시 만만치 않는 이 군사력과 성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이 두 나라가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막강한 이 강력해진 이스라엘 나라를 보를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 이제 주변 국가인 왕들을 전부 다 네 왕들을 불러들이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군사를 모집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을 치십시다. 해가지고 결국은 5개의 연합군이 이제 조성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먼저 치기 전에 누구를 쳤냐면 기브온을 치었다는 거죠. 이 기브온을 공격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자기들을 배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배신감에 의해서 보복 차원에서 기브온을 친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세력이 약한 것부터 치자는 거예요. 세력이 약한 것부터 치면 그 다음에 나중에 강한 것은 금방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보다도 기브온은 훨씬 세력이 약하니까 결국 기브온을 치자 해가지고 결국 그 다음의 순서는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기브온을 먼저 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기브온은요,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이제 위협받고 있어요. 그것도 5개국이 자기를 치고 있어요. 자기 나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다급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브온에 사신을 보내요.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전쟁에 지금 우리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으니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당신들과 나와 우리는 화친한 관계 아니냐.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화친한 관계니까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에 대한 공격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를 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 군사를 이끌고 이제 결국 어떻습니까? 기브온을 도우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사탄은 어떤 사람의 공격의 대상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공격의 대상. 공격의 대상이 개인별로도 될 수도 있고 단체로 볼 수도 있어요. 사탄은 단체를 통해서 단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단체 속에서 소규모에 모여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이제 무너뜨리는 전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사탄은 먼저 강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짐승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잡아먹을 때 사자들이 이 타켓을 보잖아요. 타켓을 보면 잡아먹을 수 있는 대상의 짐승들이 뭐 건강하거나 재빠른 그런 그 짐승들을 타켓으로 보지 않는 거죠. 거기 병들었거나 아니면 걷는 게 현찮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짐승보다 좀 왜소한 그러한 먹잇감으로 딱 알맞은 타켓을 잡아서 삼키는 것처럼 사탄의 전략도 똑같은 거예요. 사탄의 전략도 믿음이 충천되어 있거나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타켓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예수 믿고 갓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타켓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늘 타성에 젖어 있어요. 늘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늘 관념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신앙생활이 늘 형식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깃집에는 왔지만 냄새는 맡고 고기의 맛을 못 느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받아야 될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형식으로 가득하게 채워져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모든 정보나 교회에 대한 상황이나 성경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빠삭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군인인데 무장되지 않는 군인이에요. 무장이 해제된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주의에 빠지고 외식에 빠지게 되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속에 정말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별로 좋지 않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넓은 마음으로 그거를 품잖아요. 근데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매사에 뭐가 나옵니까? 눈에 가시로 보이게 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 늘 불평하고 불만이 나오는 이런 가운데 있거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나 시험에 들어서 정말 어떤 누군가가 죽도록 미운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항상 사탄은요 그 약점 속에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 약간 불이 붙으려고 말려고 하실 때 기름을 싹 얹어버리는 거죠. 그래 불을 탁 타버리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뭐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냐면 육체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 공격의 대상은 언제나 강력한 믿음의 파워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불평이 불만이 많은 사람들, 외식하고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 늘 시험에 걸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타켓이 돼가지고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공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무너지잖아요. 시험 들어서 완전히 마귀의 공격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면요, 이 사람도 당연히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냐면 마귀의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 사탄 안에 사정권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돌변하게 되냐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반대로 역으로 공격하는 자로 공격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에 강한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탄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전술을 통해서 물 밑에서 지금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 분열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이유는 바로 뭐냐고 한다면, 그 분열이 일어나는 이면에는 그 기독교의 등 뒤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조직적인 그런 음모의 세력들이 이 교회, 한국의 교회에는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일들이 조직적으로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음해의 공작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 이전부터 계속 물밑 작업으로 계속 했고, 인터넷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가장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기독교의 공격의 대상으로 타겟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상은 어디입니까?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를 계속 치는 겁니다. 뭘로 칩니까? 인터넷을 치고,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치고, 또 이제 방송에서 치고, 여러분 계속 SBS, KBS, 또 MBC, 여러분 방송이 아주 순서를 정해요. 순서를 정해놓고 계속 치는 거예요. 타격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리를 말한다고 한다면 불교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불교는 비리가 더 많아요. 천주교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에 왜 그렇게 유치원이 많이 발생됐습니까? 유치원이 원조는 바로 뭐냐면 천주교예요. 가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뭐냐? 성적인 타락에 의해서 수녀들에 의해서 나온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치원이 생겨진 거예요. 이 말 들으면 또 이제 중세 시대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덤벼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타락하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한다면요, 어디 기독교만이 있겠습니까? 근데 유독이 기독교만 타겟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조직적으로 지금 음모 속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타겟이 어디예요? 대형교회예요. 대형교가 아까는 약한 자를 무너뜨릴 때 약한 자부터 무너뜨리고 강자를 무너뜨린다 한다면, 요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뭐냐면 대형교를 치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때리고 영화에서 때리고 영화에서도 때려요.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계속 때려요. 그래서 엊그저께 나왔잖아요. 엊그저께 명성교회가 장로 장립하는데, 장로님이 장로 장립하는데 한 장로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권사님은 300만 원을 이게 거뒀다,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그 막 실시간으로 막 일이 막 왔다 갔다 10위권 안에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옛날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담임 목사가 1,000만 원 내시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겠습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재직하다 보니까 손님들 오면 행사 치르면 행사비 들어가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손님들 식사를 섬겨야 되고, 손님들에게 선물도 제공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헌신에 다짐하기 위해서 또 교회도 뭐도 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담임 목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원래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오늘날 그것이 계속 터뜨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가 세금 걷는다니까 뭐를 바꿔야 돼요? 정관을 바꿔야 돼요. 그 정관을 또 바꿨다고 또 뭐라고 또 계속 인터넷 때리는 거예요. 11조는 원래부터 냈어요. 근데 11조를 또 강조한다고 또 때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때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자꾸 듣고 자꾸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엉뚱한 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엉뚱한 데서 보여지는 것을 눈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는요, 교회 분열을 시키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은밀하게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인식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주의해야 될 것은요, 교회는 이기주의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기주의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최악의 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혼자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건 사고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죽을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서로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어디 평택중앙교회만 세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평택중앙교회만 교회 아니잖아요. 바로 평택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다 교회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한다면요, 모든 교회는요 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돼야 되는 이 문제를 오늘 어떻습니까? 분열된다는 거예요. 분열시키기도 하고, 외부의 음모의 세력에 의해서 분열시키기도 하고 스스로 분열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뭘 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뭐를 보기를 원하냐면 그 믿음의 진가를 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별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은요, 믿음을 지켜나가기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점점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 수 있을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때 정말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근신하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가치 있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탈하고 진짜의 믿음의 사람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환난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환난은 불로써 임하면, 그 불로써 딱 환난이 임하면 그 불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진짜의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불 속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린 당신에게 절하지 않고 당신이 믿는 신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 주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가운데 되는데, 자, 우리가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교회 연합이 점점 우리 평택시 안에도 기독교 연합회 있잖아요. 기독교, 근데 이번 마지막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요 교회가 꽉 찼어요. 연합 예배 드리면 꽉 찼어요. 지난번에 우리 8.15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는데 작년에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들은 많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끼리 연합해서 어떻습니까? 영적인 힘을 길러나는 거죠. 영적인 힘을 길러야만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들을 도와야 돼요. 도우러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는 이 5개의 왕들을 이제 대적을 해야 돼요. 대항을 해야 돼요.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그들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려움이 있었는데 대장군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수시로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늘 싸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사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럴 만한 이유가 뭘까요? 그럴 만한 이유는요, 여기에 여러분 나오 소개하고 있는 5개국의 연합군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정말 이스라엘의 입장에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5교회래, 이 5개의 연합군이요,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기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40일 동안 돌고 왔어요. 12명이. 그리고 10명이 들어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거인이에요. 안악자손이라는 이 거인, 여러분 알다시피 블레셋의 골리앗이지, 골리앗 거인이잖아요. 거인이 바로 여기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귀골이 장대해가지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군사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10명이 거기에서 완전히 쫄아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는 못 갑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은 거인족에다가 군사력도 빵빵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면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바로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지만은 사탄은 결단코 우리를 삼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해요. 유혹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단코 우리 삼키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성도들 뒤에, 여러분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5대 왕의 동맹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상황이 더 나빠진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고 누군가 불평과 불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더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연합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 삶 속에 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송편도 해야 되고, 송편이 아니죠? 예. 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라.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든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든지, 여러분 꼭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은혜 받는데 실패하면 이게 계속 실패되잖아요. 계속 은혜 받는데 실패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구의 타켓이 되냐면 사탄의 타켓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탄에 의해서 무너지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그렇게 대할 수 있죠. 내가 은혜 못 받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네? 그러면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은혜만 주냐? 스스로 사모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타협하십시다. 타협하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자신부터 은혜를 받겠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기 김 목사부터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겠다는 거예요. 왜? 나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못 받는 것이 계속 진행된다면요, 우리는 병들게 되면, 병들면 누구의 먹잇감이에요?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계속 오셔서 은혜 받고 늘 충 안에 있는 상태 속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약해진 마음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무엇이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실패의 비결은 뭐냐면, 실패했던 원인은 뭐냐면 저가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자기 맘대로 멋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요. 그러나 승리했던 비결은요,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 어렵고 어려운 이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